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오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말씀을 가지고 복음 일꾼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로 2절 말씀인데 1절에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그랬는데요. 바울은 유대인들의 박해로 인해서 데살로니가에서 급히 떠나게 됐고 몇 번 데살로니가를 재방문하려고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변 교회들의 본이 될 정도로 견실하게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가 데살로니가로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친히 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확신과 믿음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전도 사역이 쉬울 거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헛되다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데살로니가에서의 사역은요 여러모로 아쉬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들은 자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고 견실히 교회는 성장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는 사실 제대로 된 적이 거의 없었죠. 늘 전도하다가 쫓겨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뿌린 전도의 씨앗은요 언제나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씨앗을 심는다고 해서 당장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심은 복음은요 결코 헛되지 않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심겨진 씨앗들이 자라서요 50배, 100배의 열매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할 것은 풍성한 추수예요. 비전을 갖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사람은 이런 큰 꿈과 확신과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언젠가는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복음화율이 높은 곳은 증도라고 하는 곳인데 무려 90% 이상이 크리스찬이라 그러죠. 원래 증도는 우상숭배와 미신으로 가득 찼던 곳이에요. 증도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문중경 전도사님의 순교 때문입니다. 공산군은 문중경 전도사님과 성도들을 무참하게 학살했고 그녀의 시신은요 무려 8일 동안이나 바닷가 모래사장에 그대로 버려졌습니다. 그 후에 국군이 들어와서 8일 만에 성도들이 전도사님의 시신을 수습하여 감회장을 했다가 순교한 지 1년 만에 장례식을 치르고 교회 뒷산에 묻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순교는 헛되지 않았죠. 이후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작은 섬에서 배출된 사람들인데요. 이 섬에서 전 CCC 총재인 김중건 목사님을 비롯한 수많은 한국교회 거물들이 배출되었습니다. 전도는 농사를 짓는 것과 같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씨를 뿌리면 반드시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 때가 오는 거예요. 열심히 전도했는데 한 명도 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헛수고라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해봤기 때문에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반기 전도 때에도 이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전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3절로 6절 말씀인데 4절을 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권면이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그의 사역을 시기하는 무리들로부터 근거 없는 비난과 모함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는 그의 사역이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복음을 전하라고 위탁받았기 때문인데요. 또한 그는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 즉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그들을 이용하려 하지 않았음을 하나님이 증언하신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들이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요. 첫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 사람들에게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을 수도 있고 바울처럼 핍박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출 수 없는 것은 전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조금이나마 보답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언제 자녀가 부모를 기쁘게 할까요? 부모의 마음을 자식이 헤아려 줄 때입니다. 부모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마음을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녀들이 작은 노력들을 기울일 때에 부모는 자녀로 인해서 큰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요,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들은요, 안타까운 마음에 직장도 포기하고 자녀 찾는 일에 모든 것을 겁니다. 결국 잃어버린 자녀를 찾았을 때 그 부모의 심정은 어떨까요? 기뻐하고 또 기뻐할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기에 지금까지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일에 헌신해 왔습니다. 조금이나마 고통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해 드리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전도는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만들어 드리는 일이에요.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한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인정받으라는 거예요. 바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았고 올바르고 흠없이 행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참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죠. 매우 큰 손해와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 앞에서 제 자신을 돌아봐요. 과연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손해와 불이익을 감수할 수 있을까? 솔직히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으면서도요, 역시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있음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 한들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면요,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좋은 게 좋다라고 하는 생각과 타협하지 않고 정직하고 순결하게 살아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7절로 8절 말씀인데 7절을 봅니다. 우리는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그랬습니다. 바울은 사도로서의 권위가 아니라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사랑으로 돌보며 가르쳤어요. 심지어 그는 그들에게 복음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기쁘게 내줄 생각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이 그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말하면서 그가 얼마나 경건하고 올바르고 흠잡을 데 없이 처신했는지는 하나님께서도 증언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이 그들을 대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요. 첫째로 사랑으로 돌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토록 열심히 전도하고 사역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영혼들을 향한 사랑과 긍휼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 없이 죄로 죽어갈 영혼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했고 복음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그들에게 주기를 기뻐했습니다. 그의 모든 사역은 의무감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사도 바울이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부끄러운 마음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기뻐할 수 있을까? 이런 사랑과 수고가 있었기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다른 지역의 교회의 본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자였지만 주님께서 그를 사도로 세워주시고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사역들을 맡겨주셨어요. 무가치한 인생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했기에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사랑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도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유모가 아이들을 돌보는 것처럼 애정을 가지고 성도들을 섬겨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것을 채워주려고 노력하는 목회자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에요. 마음은 그런데 성도님들의 힘든 상황을 미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성도님들에게 미안하고 또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에요. 유모가 아이들을 돌보듯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은 없는지 늘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성도들을 돌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경계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유모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돌보았지만 또한 그는 아버지가 자녀를 가르치는 것처럼 교훈과 책망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을 사랑으로 대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 제대로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에는 따끔하게 훈육도 해야 하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잘못하고 있는 성도에게 잘한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권면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그런데 목회 현장에서 목회자가 성도를 책망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런 면에서는 낙제점인 것 같아요. 그냥 알아서 잘 해주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알면서도 외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싫은 소리 하기 싫어하는 그러한 성향도 있지만 뒷감당할 자신이 없기 때문이기도 해요. 진짜 원인은 그만큼 제가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담대함과 용기를 주셔서 잘못하는 성도들에게도 권면하고 경계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확신과 믿음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